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사람들이 숨기고 싶은데 잘 숨겨지지 않는 거, 또 감추고 싶은데 잘 감춰지지 않는 거, 그럼 뭐가 있을까요? 숨기고 싶은데 잘 숨겨지지가 않아요. 감추고 싶은데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라고 하네요. 딱국질. 딱국질 하면 막 갑자기 딱국딱국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참으려고 하는데 참아지지 않고 참으려고 하면 더 힘든 딱국질이라고 한다네요. 두 번째도 참을 수 없는 게 있답니다. 두 번째는요, 재채기 이름이에요. 재채기. 코가 간질간질하다가 갑자기 에치 이렇게 나오는 그 재채기 참기 참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여러분. 딱국질, 재채기,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뭘까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좋아한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 좋아하는 게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상간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굉장히 좋아하고 신뢰하고 굉장히 저 사람은 매력적이야 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나타나는 마음의 반응, 이런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보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보는데 참 얘 너무 이뻐가지고 맨날 이렇게 이뻐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눈을 보면은 그 손주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꿀떨어지듯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고 전달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주를 보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누구를 이렇게 좋아하거나 뭐 동성 이성을 떠나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참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참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기분 좋지,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미소도 이렇게 지어지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만나면 말이 많아져요. 많이 많아져서 막 한참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 또 밥도 같이 먹습니다. 밥 맛있게 같이 먹을 수 있죠. 밥값도 내가 내요. 밥값 내가 내는데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먼저 얘기를 하고 안부를 묻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이렇게 서슴없이 하고 농담도 하고 웃고 울고, 이런 일상을 아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티가 난다는 거죠. 말로나 행동으로나.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도 티가 나요. 감추려고 하는데 감출 수 없는, 또 참으려고 하는데 참을 수 없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그 초대교회는 겉으로 드러났어요. 어떻게 드러났느냐? 원래 120명이었던 사람들이 3,000명으로, 겉으로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확 이렇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늘어난 거죠. 사람들이 와, 진짜 많아졌구나.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 부흥했구나. 이게 눈으로 보여진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42절을 여러분 2장 42절을 보시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이 나시죠? 초대교회에는 이 네 가지가 있었다는 이야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어떤 교제예요? 그냥 뭐 먹고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영적인 교제가 있는, 그래서 그 교제 안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그런 교제였습니다. 그리고 떡을 뗐던, 성찬과 예찬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고, 기도에 힘을 썼던 그런 교회가 바로 그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2장 46절과 47절의 말씀도 좀 볼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과 47절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날마다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3,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뭘 할까? 뭐 아무거나 그냥 한 게 아니고 뭘 했냐면은 성전에 모이기를, 그리고 집에서 모이기를 굉장히 애를 쓴 겁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고 또 음식을 같이 먹고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는 자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와, 진짜 이런 게 너무 아름답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됐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3,000명이 모여서 우리끼리 모이고 즐겁게 막 교제하고 영적인 얘기를 나누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막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숨길 수 없는, 티가 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막 드러나는 것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떤 때, 장소,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때였다, 또 어떤 장소였다, 또 어떤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 여러분 처음에 보니까 제9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9시는 여러분 몇 시를,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오전 9시에 기도하고, 오전 정오 낮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에 되는 그런 시각이에요. 이 시간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쯤 말하면 이 성전은 뭐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돼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그때에 어디를 지나갔느냐?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문은 여러분 어떤 문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미문. 한자로 보니까 아름다울 미자의 문문자예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죠. 영어로 보면 beautiful gate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문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근데 왜 이 문을 미문이라고 아름다운 문이라고 했는가? 당시에 성전에 11개가 그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11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11개의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 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은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는 문입니다. 황동으로 지어져 있는 그런 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로 말하면 좀 핫플레이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미문으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 미문 딱 거기 이렇게 딱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화정동에 뭐 세이브존 정도. 왜 이 청년들이 여기를 잘 아느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한 번에 차를 타고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청년애들아, 뭐 3시까지 거기 있잖아? 그 화정동 세이브존으로 와. 그럼 얘들 다 알고 거기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사람도 많이 다니고 그 미문이라고 하는 그 장소 자체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약속도 하면 거의 대부분 그 미문에서 잡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미문이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다 모이면 거기 와서 사진을 찍는, 그래서 줄로 쫙 서 있어서 사진을 찍는 지역이 바로 그 미문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겠어요? 웃으면서 행복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찍어주고 찍혀주기도 하고 뭐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 그 미문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그런데 웃지 못하는 한 사람, 다른 사람 다 웃고 즐거워하면서 사진 찍고 있는데 웃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리고 나이가 이미 40살이 넘은, 그러니까 걸을 수도 없고 걸을 수 없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없고, 일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데려다가 그 미문, 사람이 굉장히 많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그 미문에다가 이 사람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데려다 놓고 이게 뭐 하라고 이야기했느냐,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니까 거기 그냥 넌 움직일 수 없으니 거기 앉아서 구걸해라. 다른 사람이 주는 돈 이렇게 받아서 그렇게 해야 먹고 살 수라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매일 그 사람을 들어다가 그 미문 앞에다가 내려냈던 그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미문을 지나가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인 거죠.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날만 지나간 게 아니고 매일 지나다녔습니다. 그 지역을 매일 지나다녔는데 희한하잖아요. 매일 다녔던 그 길이었고 그 걷지 못한 사람도 매일 그 자리에 나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잘 보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지나가고 가는데 그 사람이 보이는
유독 크게 보이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걷지 못하던 사람, 40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하다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테니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 뚫어지게 쳐다보다, 집중해서 응시하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보여지는데 뚫어지게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집중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의 깊게 그 사람을 계속해서 본 겁니다. 외로웠던 사람이고 슬픔이 있던 사람이고 아픔이 있었던, 예전에는 안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매일가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을 봤고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40년 동안 걷지 못해서 우울하고 슬프고 마음이 어려운데 그래서 고개를 제대로 들지를 못하고 푹 숙이고 주저앉아서 손을 내밀고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데, 아니 보통 사람들은 그냥 몇 개 동전 이렇게 던져주고 다 지나가는데 아니 왜 나를 그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가? 얼마나 큰 돈을 주려고 나한테 자기 얼굴을 보라고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지 여러분 않았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어떤 선포를 하느냐? 이 걷지 못한 사람은 지금 뭔가 큰 돈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나에게 금과 은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돈은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너는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사용을 하셨어요.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도 여러 번 사용을 하셨습니다. 언제 사용하셨느냐?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베데스다에서도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팠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느냐? 달리다굼. 그 뜻이 뭐예요? 소녀여 내가 내게 일어나니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체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픈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고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 걷지 못하던 자를 어떻게 고치느냐?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세요. 6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는 금과 은 없다는 거야. 너에게 줄 돈 없다는 거야. 근데 나에게 있는 게 있는데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다?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있으니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니까 너는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베드로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그분이 드러나야 너의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베드로가 강력하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이런 분들 있잖아요.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그런 분들, 뭐 많은 권사님들, 여러 권사님들 중에 뭐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그런 은사를 받는 분들도 간혹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에게로 가면, 그분이 기도를 하면은 병이 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있는데 그런 분들이 빠지기 쉬운 아주 위험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빠지기 쉬운 아주 위험한 유혹, 그것은 여러분 뭘까요? 어떤 유혹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분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도하면 병을 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줬습니다. 왜 줬냐? 왜 줬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준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픈 이들이 찾아오면 기도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하라. 그리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정말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해라. 교회에게 유익을 끼쳐라 라고 해서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라. 그렇게 해서 그 은사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다.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그렇게 사용을 했을 겁니다.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으려고 예를 들면 권사님에게로 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와 몰래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오는 거예요. 와서 다 누구를 찾아요? 여러분 다 와서 누구를 찾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안 찾습니다. 누구 찾습니까? 그 병 고치는 권사님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는데 이제는 완전히 변질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다 나를 찾아요. 나를 부르고 내가 어디 있는지 다 나를 찾으니까 마치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치질 않고 이제 내 능력으로 뭔가 고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단으로 빠지고 이단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다 그렇게 생겨나는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고치느냐? 베드로는 어떻게 그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고치느냐 봤더니만 철저하게 베드로는 내 이름으로 고치지 않고 내 능력으로 고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이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죠.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이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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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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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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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 여러분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세요. 7절의 말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날 때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어떤 선포를 했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고, 베드로가 또 한 게 있어요. 무엇을 했느냐?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가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으로 그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분히 드러나기 때문에 굳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지 않아도 돼요. 근데 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까? 그럼 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아서 일으켰을까? 제 묵상입니다. 제 묵상. 제 묵상은 이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 40년 동안 앉아서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붙잡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동안 너가 겪었던 그 외로움, 너가 겪었던 그 아픔과 슬픔 다 알 수는 없지만 네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정말 일어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베드로가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그 마음 가운데 함께 들어가 있지 않을까.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일어나는 그곳에 나도 정말 네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로 전달되지 않았을까. 내가 정말 너를 돕고 싶고 네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그 오른손에 담겨 있지 않을까. 선교사님들이 그 다른 나라로 파송을 가잖아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왜 가시나요, 그 선교사님들? 안 가셔도 되는데, 제 생각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다 하실 거니까 굳이 선교사님들, 아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좋은 제일 방법이냐? 그 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요, 그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럼 선교사님들 굳이 안 가도 되잖아요. 그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게 좋고 그게 훨씬 편하고 그게 더 나은 방법인 것 같아요. 굳이 성도님들이 가서 고생을 하고 막 언어를 배우고 여러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문화와 환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가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실 거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겁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곳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기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선교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교뿐이 아니죠. 전도는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전도는 우리는 왜 해야 될 거예요? 어차피 믿을 사람들은 다 믿을 건데, 아니 안 믿을 사람들은 어차피 그들은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의무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가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얘기를, 아니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거리에서 전도지를 돌립니다. 또 거리에서 막 찬양을, 이런 거 보기가 좀 어려워졌는데 사실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가서 길거리에서 복음도 전하고 전도지도 주고 거리에서 찬양도 좀 하고 아파트에 가서 전도지도 꽂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되겠냐? 야, 그렇게 뭐 전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진짜 오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진짜로 교회로 오겠느냐? 뭐 전도가 언제적 그 구시대적 발상으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요, 미련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데 그 미련한 방법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그렇게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있건 없건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거 내가 예수 전하는데 이 능력이 안 나타나나 이런 걱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예수를 그렇게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선포되기를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는 베드로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능력을 다 함께 보라는 거예요. 나도 이 사람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교회 안에만 있었던 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알려지고 드러나는 그 현장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 교회 안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능력은 지금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그냥 예수님이 좋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은 교회 밖으로도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 여러분? 교회 밖으로 능력이 드러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부터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부터 모이고 우리부터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 그 일들이 우리부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부터 한마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나가서 한마음이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우리가 떡을 떼지 않는데 그럼 누가 떡을 떼는 겁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데 누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부터 찬양을 하는 거죠. 우리부터 기도를 하고 우리부터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부터
예배하고, 근데 그 능력과 은혜가 충만히 감당할 수 없어 뛰쳐나가서 그 예수의 능력과 은혜를 선포하고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막 좋아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이 복음이 흘러 넘치고 충만해서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티를 안 낼래 안 낼 수 없는 그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아니, 보이지 않던 사람인데 성령 충만에 나가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안 보이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보이지 않던 그 사람, 슬픔과 좌절에 눌려 있었던 그 사람, 복음을 모르던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상했던, 그렇게 울고짖고 있는, 혼자 외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찾아갈 때, 예수의 능력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이 낳는 역사를 우리가 여러분 경험을 해야죠. 사랑하는 우리 한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 될까요? 우리는 어떤 교회에 될까요, 여러분? 우리부터 성령 충만한 교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 교회부터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부터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돼요. 믿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죠. 어떻게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은 엄청 많이 하는데, 교회들마다 많이 하는데 어떻게 초대교회로 돌아가?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면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부터 모이는 거예요. 우리부터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부터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부터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예수의 능력, 이제는 교회 밖으로 티가 나고 감출 수 없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가서 전하고 알려주고 그들도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와, 예수 믿고 나니까, 교회 오고 나니까 우울증이 사라졌다. 정말 그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오니까 내 안에 있던 우울증이 사라졌다. 내 공황장애가 사라졌다.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다시 믿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어졌다. 이런 능력이 정말 나타나야죠. 교회 오니까 깨졌던 부부의 사이가 다시 좋아지고, 우리 애들이 정말 달라졌어, 우리 애들이 정말 달라졌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자꾸 넘쳐야죠. 더 이상 세상 얘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더 이상 세상의 얘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교회의 능력이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도 우린 그런 교회, 그런 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때, 우리부터 그 예수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때,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날 때,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예수의 능력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들이 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부른 찬양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사람에게서는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사람, 어떻게 일어났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예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어 막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성령 충만한 교회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령 충만해야죠. 직장에서 성령 충만해야죠.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성령 충만해야죠.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부터요,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 이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능력이 교회 밖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